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풀랩. 네. 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나오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사실 사랑받은 경험에 축적해서 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에서 왔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려고 합니까? 사실 사는 게 힘들죠.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사랑이나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만약 이것이 충분치 못하면 종종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실 지지와 사랑은 분명히 충분한 지지와 사랑은 갇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항상 앞서가셔서 그 실수를 덮어주고 때로는 그를 보호해 줬고요. 어떤 것들은 시행착오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늘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사랑은 언어로 표현되는 건 아니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이죠. 거기엔 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들도 따뜻하고 위로하는 그런 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와 따뜻한 말들은 원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늘 함께 있어주고 또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존재 그 자체를 그냥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주는 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못 보냐? 이러면서 틀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완벽한 참 가정을 기대한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와 안아줌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가정이고, 여러분, 그 힘으로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아빠가 담아주면, 그래서 충전하면 엄마는 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거의 사회 문제는 다 뭡니까? 가정의 문제죠. 오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가정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군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도 가지고 들어가고 사회도 가지고 나오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데 어렵고, 그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인정 욕구에 항상 시달리고 또 죄책에 시달립니다. 가정이라는 그 기초 작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자기를 달래며 자기를 위로하며 살기에도 너무 바빠요. 그나마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사람만이 그래도 자기를 달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하면서 일어서죠. 사랑을 받은 경험을 내면화시킨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위로나 지지가 아니라 공격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런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그것들을 방어하고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좋은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은 혜택이죠. 근데 정말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무슨 사랑받은 자인가 아닌가라는 그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힘있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이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사람 바라보면 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 충만한 사랑은요, 여러분, 달래고 위안을 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당연히 내가 사랑받고 당연히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고 야곱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뻔뻔스러워야 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한가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이때 우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참 실수투성이고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잖아요.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무의식에 숨겨있던 상처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넘치는 자신감, 자기 확신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데 마음에 닿는 위로를 말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의 모든 죄책이 지불되었다. 너는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자유에게 사는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위로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외롭고 우울하고 슬플 때 한번 누군가 위로해 보세요. 물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누군가의 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더 올가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담아주는 그런 위로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민을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너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어.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사기쳐서 빼앗고 그리고 그 축복도 사기를 쳐서 가로챘어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이 죄책에 시달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일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일생 동안 그 야곱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은 이 죄책감 때문에 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도요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그렇게 의심했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보였잖아요. 오는데 마하나임이라고 거기 지명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빼앗은 축복권이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건 참 묘해요. 계속 자기에게만 침잠하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해결이 돼서 위로가 되니까 애서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위로가 되니까 그냥 숲곳에서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예요. 봐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냥 자기가 사랑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랑을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기에 바쁘고 자기 일에 그냥 집중하기에 바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지면, 놀다가 넘어지면요, 그냥 일어나서 또 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넘어지면 울어요. 엄마가 와서 괜찮아 위로해주고 확인이 돼야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한번 휙 쳐다보고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추진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이나 열등감, 자신감 없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핑계가 많아요. 4차 혁명 시대니 직장이 없느니 그러지만, 왜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고물을 주스러 가든, 여러분 풀빵 장사를 하든 힘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종종 우울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성은 자기를 향하도록 구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타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은 혼자 내빌려 두세요. 어떻게 못 살아요? 절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닫아버리고 나에게 침잠한다는 것은 그건 본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 이제 밖으로 뻗치고 나가도 돼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뭐 한번 일 벌려도 돼요. 자신감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수시로 손을 씻고 길을 걸어갈 때도 뭐 밟을까 봐 땅만 보고 걷고 그래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핀잔을 들어도 지적을 당해도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뭘 하면서 그냥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강박증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높은 기준에 시달리면서 나는 이런 놈이야,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뭡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은 이제 끝났다. 사랑 같은 거,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자기 확신 이런 거 이제 잊어버려라. 너는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춥고 봄이 올 것 같지 않아도 결국 추위는 물러가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식물들이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나고 나무에서 움이 돋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랑. 그냥 힘차게 살면 되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툭툭 털고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 한번 쳐다보고 뛰는 겁니다. 그분은 시편 103편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지쳐있죠.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이 보호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엄마의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들은 교회 와서 찬송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사실은 엄마의 음성 같은 정말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항상 지지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보호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나와서 따뜻한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경험으로는 안 돼요. 왜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시행착오를 당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았어요. 비록 그가 속여서 축복받았지만 그 축복권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위로하고 달래는 정도로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외쳐야 됩니다. 끝났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선택받은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걸 원하시면 좋은 책, 베스트셀러를 보면 돼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고서는 그냥 옆에 사람이 따뜻한 위로하는 말 주고 내가 사랑할 정도면 그 사랑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왜 저렇게 팍팍 늙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레비나스라는 그 신학자는 타자의 얼굴이 곧 신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얼굴은 수만 가지의 형상이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두운 얼굴, 우울한 얼굴, 찌들린 얼굴, 원통한 얼굴. 그 얼굴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악산에 하루 가서 자고 왔어요. 거기 가서 드라이브를 하고. 근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막 비도 오고 화창해서 좀 산이 이렇게 보여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뭐 이랬는데 막 구름이 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낭만적이긴 한데 이게 좀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우울한 거예요.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뭐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달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꾸만 더 내 연민에 빠지면서 막 우울한 거예요. 막 어저께도 뭐 계속 우울했던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의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가 우울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전하러 갔다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 거예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그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빙어 마을에 가서요 펄떡펄떡 뛰는 막 빙어도 먹고 좋은 거 먹었는데 그게 힘을 주지 않더라고요. 갔다 와서 아주 우울해서 혼났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특별한 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충분히 보호받고 인도받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향하는 그 타자의 얼굴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라는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에 집중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